여러분, 누군가가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다른 종교와 차이가 뭔지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 그 자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왜 이게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왜 이게 중요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불교는 물론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출발이 되어졌다고 하지만 석가모니가 지금 없어도 그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한 불교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어요. 왜? 그는 설립자가 중심이 아니라 가르침이 중심이거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마호메트를 시작이 되어졌지만 마호메트이 없어도 그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호메트과 상관없이 그 가르침이 있는 한 이슬람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신앙의 척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성인의 석가모니도 아니고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체가 기독교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을 척도를 잰다, 나의 믿음의 척도를 잰다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내 믿음과 신앙의 척도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얼마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를 가지고 내 믿음이 얼마나 크다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나 기도를 하는 거나 말씀을 보는 거나 그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냥 이 자체가, 이 성경을 아는 지식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척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위기가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핍박과 박해가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면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위기인 거예요. 명분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도 알게 되어지고 직분도 얻게 되어지고 그 자체가 나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성장하고 자라면서 그냥 내가 내 문화적인 환경 속에 젖어들었던 기독교가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호주의 종교가 우리 흔히 크리스찬이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호주 크리스찬들이 1년에 한두 번 교회 다니고 나서 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매주마다 교회 예배당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고,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예수님이 나를 하여금 어떻게 가능케 하는 일들이 과연 뭔가 하는 그것에 대한 나한테 있어야 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저한테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고백 없이 난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기엔 충분치가 않아요. 목회자의 양심상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상에서 말하는 구원은, 성경상에서 끊임없이 제시하는 구원은 그냥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하는 그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너에게 내가 누구냐 이 얘기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내가 어떤 존재냐를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일생 속에 살아가는 데에 사소한 작은 일들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증거죠.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고백을 못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어머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볼륨 조금 낮춰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내 신앙 고백에서 나온 하나님이 아닌 내 어머님 때문에 일단 다녀준 거예요. 효도하느냐고. 그걸 20년 이상을 그렇게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 돌아가셨다는데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중에서야 내가 하나님 앞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죽으심이 어떠한지 실감하게 되어지는 자리까지 가니까 그렇구나라고 내가 통곡하고 울었지. 제가 제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는지에 대한 이 실감이 닿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데에 힘이요, 내가 살아가는 데 능력이 되며 내가 살맛이 나는 살아가는 이유에 예수가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의 이 사건이 당시 산헤드린의 공의회, 요즘을 따진다 말하면 그냥 그 큰 국회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게 대두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냥 베드로가 자기 얘기를 하고 나서 그냥 다리 떠났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냥 40년이 되어졌던 걸지 못했던 사람을 치료하고 나서 얼른 자리를 떠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대두하고 문제를 삼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5절에 보게 되어지면 관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가장 최고의 권위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대제사장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한 번 대제사장이면 죽음 다음에까지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죽기 전에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아들이나 사위에게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세습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습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물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누구에게? 내 친척에게. 오늘날 왜 기독교의 세습을 왜 우리가 반대를 하고는 그러는 건가요? 그런 이유예요. 이 세습이 이미 여기서부터 출발되었어요. 관리들, 대제사장들이 여럿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살아있는 전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게 누구냐? 6절에 말하면, 6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 안나스, 이 안나스는 현재 사도행전 기록하기 전에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현재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그의 사위인 가야바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가야바가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또 이렇게 물려주죠. 그러면서 그 요한과 알렉산더 다 뭐냐면 그 대제사장 가문들이에요. 이 관리들이 종교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장로들, 법과 정치를 지고 있는 사람들, 사도계인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은 당시의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했던, 요즘에 흔히 말하면 교육계 정도 되죠. 바리새인들 그룹들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 사건을 누가 다 모여줬냐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모의했던 그 그룹들이 다 모였어. 정치, 종교, 교육에 다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이 베드로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네들이 얼마 전에 예수를 죽인 이단자인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로 판명했던 예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한 절 볼게요. 신명기 13장 우리 1절에서 3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같이 읽을까요? 이적과 신명기 13장 1절과 3절. 안 적어놨군요. 저한테만 적어놨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미 신명기 안에는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주의사항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율법적인 법으로 인해서 처형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가 행했던 말씀이나 행했던 이적이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이단자로 치부하고 밀어붙여 버렸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하시면서 예수님 영접을 했거든요. 자,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한 달도 가기 전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정신을 붙잡았던 이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뭐로 삼았기 때문에, 이단자로,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께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거짓이야라고 확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이 이단자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들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 어떤 이적과 기사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마술사가 행한 이적밖에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신이 전하는 것도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왜 그 예수님을 거부해서 끝내는 이단자로 십자가에 매 달았을까요? 지금 그 지도자들의 자기네들이 힘이라고 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힘이거든요.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제사 드리는 것은 그냥 하나의 액션이고 하나의 도구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가 그들에게는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이건 나한테 힘이다 하는 게 뭘까요? 각자 이것이 난 힘이야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내가 이루어진 능력과 내가 이루어진 그 힘을 그냥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한다면 이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지금 이루어 놓은 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걸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막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찔리고 상하고 막 속상하고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 예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입 다물게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자꾸 들춰내버리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고 우리는 가야지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자꾸만 지적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아프다고 싫다라고 해서 자꾸만 거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 암보다 더 무서운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도려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반창고만 붙이고 나 괜찮다고 해달라, 아까진기라고 하나요? 빨간 약 바르고 나서 나 괜찮게 해달라. 그것이 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본질적인 이 죄악된 것이 하나님 앞에 들춰내져 버리고 다 드러내주실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구나,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아버지구나, 내 힘이구나, 내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되어져요. 아직 여기까지 오지 아니하게 되면 지금 내 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 속의 힘이라고 하는 이 파워가 하나님과의 파워가 지금 파워게임 하는데 비등비등하거나 내가 더 좀 세거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볼까요? 지금 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당대의 힘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도 자기 것을 지켜내기 위하여져서 몸부림을 치는 얘기가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을 준 사람 생각하지 아니하고 떡만 바라보고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베드로를 앞에 놓고 신문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뚝 둘러서고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했어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누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재밌죠? 지금 베드로도 지금 앞에 세워놨거든요. 그래 나와서 베드로에게 믿던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지금까지 행했던 것을 누구의 권위로, 누구에게 더 힘을 줘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에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아실까요? 이단자라면, 즉 하나님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귀신한테부터 오는 힘을 그가 받아서 했다라고 하면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거기 마태복음 12장 24절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어지고 어떤 기적을 행할 때 누구의 힘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귀신의 왕이라고 한 바알세불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 힘을 부리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는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밀어붙여서 뭐 하는 거예요? 처형시키는 거, 이단자로. 지금 베드로도 똑같이 앞에 세워놓고 뭐 하는 거냐면, 너가 안진뱅이를 치료하신 그것이 누구의 힘으로 오는 거냐? 질문 던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밀어붙이려고. 너가 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너 또한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누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들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뭐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권력과 파워, 힘, 이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도전하는 자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자를 통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미 너희들은 배불렀다, 너희들은 이미 왕이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의 인생의 주인이다, 왕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고백되지 아니하면 이미 누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이게 죄예요.
창세기를 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 따먹은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자기를 두려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떠나가지고 이미 내 마음 안에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자기가 내가 힘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내려놓지고 못해요. 여러분들에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잡고 있는 그런 힘들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이 내 살아가는 데에 힘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여러분들의 상상을 좀 동원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둘러싸여져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붙잡혀 온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섰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서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졌을 때 베드로는 도망가기 바빴어요. 자기도 붙잡혀 죽을까 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서 있던 똑같은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받았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지금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떨까요? 도망치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 자리에 선 베드로가 뭐냐면 당당하게 자기가 행한 것 안에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참 서럽기는 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도망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도망치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안에도 당당히 서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힘이라고 붙잡고 있던 걸 가지고 그들이 질문 앞에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글을 할 수 있었느냐?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은 뭐냐면 성령에 충만해서 그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이 베드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느꼈다는 말이에요. 죽어서 멀리 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을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예수가 계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버린 돌이 이제는 귀한 보통의 돌이 되어져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그 예수를 얘기했던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의 파워를 몰아내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시인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 안에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제서야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신앙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날마다 하나님께 공급되어 주신 것을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이 삶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 허무와 공허함과 그런 거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또는 여러분이 죄 때문에도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든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여러분 안에 죄된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지면 그거 인정하셔요. 거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느낀다면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살아온 삶의 현장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간 삶이 특별한 삶이 되어버려요. 그냥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부모들이 자식을 키워나갈 때에
그죠? 다 내 자식은 특별해라고 하는 마음을 키워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정말 특별한 존재를 부르셨어요. 세상에 모래처럼 많은 사람 중 가운데에서도 너는 내 것이라고 이름을 불리며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내 눈이 열리기 시작하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어야 거기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온다 한다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온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온 게 아니라 이미 왔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왔어요 적그리스도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영을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과연 여러분의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살아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세움교회 세워서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여러분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오늘 지난주보다 더 많이 왔다, 덜 왔다,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앞에 영향을 받는 그 힘이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여러 문제 앞에 찬양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꿈꾸고 바라는 것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내 안에 예수의 파워가 느껴져서 내가 잡았던 힘을 내려놓고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지식을 많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미혹시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서 공생을 시작할 때에 마귀한테 유혹당했지 않습니까? 유혹할 때 어떤 걸 유혹했냐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걸 유혹한 거예요. 예수야 너에게 힘은 먹는 거야. 너 지금 배고프지? 너 먹어야 살 수 있는 거니까 너 이 돌을 떡해 먹어.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해. 그것이 너에게 힘이야. 이 얘기인 거예요. 너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 한 번 더 드러내. 걱정하지 마.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너한테 줄게. 너에게 힘은 그거야 라고 계속해서 미혹해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말씀을 이긴 거잖아요. 아니다. 나는 누구로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 내 아버지 힘으로 산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힘인지 몸소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힘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길이길 바랍니다. 진리이길 바랍니다. 생명이길 바랍니다. 살아갈 삶의 이유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힘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충 믿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12절을 우리 보면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다른 어떤 존재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는 어떤 다른 종교를 얘기하기도 하고 철학을 얘기하기도 하고 명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진짜 구원자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때의 구원은 원어로 따졌을 때에 구원은 두 개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표현을 할 때에 내가 이 삶에서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는 구원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의 구원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죽어서만 가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구원과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 구원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려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내가 믿으면 알아서 구원 받겠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호주에서 영주권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서류를 막 집어넣잖아요. 그 서류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빠꾸예요. 서류가 완전히 될 때까지 받는 거잖아요. 이 인간 사회 안에서도 되게 철저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구원받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과연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성경이요 한두 장이면 다 돼요. 근데 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이루어가는 과정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왜?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그냥 듣기 좋은 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 막상 내가 죽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는 결국 나 자신이에요. 이것을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되어져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와서, 그가 누굴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죄에 대한 죽음이 있어져야 돼요. 의에 대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심판에 대한 여러분 확실한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지 돼요. 이러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먹을 걸 구하는 것보다, 내 명예와 내가 갖고 있는 위치를 구하기보다 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힘이요, 내 능력이요, 내 권세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져야, 여러분, 부부의 사이에도 그걸 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고 가는 데에서도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파워게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냐 안 하느냐, 이것은 내 안에 파워게임인 것 같아요. 내가 힘 있는 내 파워가 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파워가 있는데, 내가 가진 이 파워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명의 시인 아시나요? 네, 성명의 시인이 작사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을 표현할 수 없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이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비밀, 숨겨진 기쁨. 나는 그 이름 말할 수 없네. 이제 그러한 그 시인데, 여러분, 성명의 시인은 내성마비이죠. 내성마비이죠. 제가 한국에서 중증장애 봉사를 활동을 할 때에, 중증장애인은 장애가 두 가지를 겹친 게 중증장애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이들을 버려주신, 이제 그런 아이들만 키우는 노아의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섬겼는데, 그 간사님께 물어봤어요. 간사님, 이 많은 중증 아이들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아이가 누굴까요? 여쭤봤더니 내성마비 걸린 아이래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 내성마비에 걸린 아이들은 이 뇌가 멀쩡해요. 정상이랑 똑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몸이 틀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려고 해도 온몸을 틀어져서 말을 해야지 돼야죠. 여러분, 우리 정신이 멀쩡한 사람인데 누군가가 오면 반가에 맞아주고 싶고, 그죠? 근데 자기가 몸 틀어가면서 비틀어지고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말하기를 누가 좋아할까요?
밥 먹을 때 밥숟갈 하나 뜨는 것도 힘들어 다 흘려버리는. 누가 가장 힘드냐? 내성마비. 아예 이 아이가 그냥 내성마비라서 마비가 생각하는 것이 그냥 굳어져 버리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너무나 자존감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송명인 시인이 내성마비거든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연스럽게 사람들처럼 내 속에 있는 기쁨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이 되어지는지 남들처럼 난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내 속에는 그것이 뭐가 되어졌다? 비밀이 되어졌다. 그가 그 이그러진 모습을 가지고서는 매일같이 일반 정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보다 더 삶에 대한 목표와 의미를 가지고 지금도 뭐예요? 정상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위로를 받을 사람이 말이죠. 그게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갖고 있는 게 모든 게 다 정상에 건강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심령이 병이 들지 않으면은 다 갖고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결해버리고 죽여버려지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절망하는 게 뭐예요? 낙심하는 게 뭐예요?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힘이 없어서 여러분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은 되어줘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 내 주인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직 여기에 아멘이 푹푹 안 튀어나올 거예요. 하지만 튀어나올 수 있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고백되어지는 날이 진짜 이 세움교회가 부흥하는 날이에요. 성장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아니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정말 나의 길이구나,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입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면 넉넉하게 내가 물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누구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도 누가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